주님께서 우리 목자와 목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3월 한 달도 우리 목자 목녀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낫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밤에서 영광의 낯으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희 아주 긴장하고 왔습니다. 이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맥박이 아내가 120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감기가 들어서 조금 힘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전에는 이 시간에 이제 임미덕 집사님을 불러서 119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새벽에 오면, 그래서 지금 강혜경 권사를 대기시키고 왔어요. 근데 지금 전화를 걸어오니까 무슨 괜찮을 것 같다고. 일단은 그렇게 이런 일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불행한 일을 원해서 만나겠어요? 어떤 때는 교통사고를 만나고, 또 갑자기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나?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참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부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를 낳더니 맹인이네요. 이건 참
인생이 참 힘든 일이죠. 예, 2절. 제자들이 그런데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해석을 언제나 이렇게 했어요. 예, 이 사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자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생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운명이나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를 향한 언제나 희망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영생이 보존되고 천국이 보존되고 정말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저렇게 하다가 안에 갈 수 있죠. 힘들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으로 가서 새롭게 사는 것이라고 믿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모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불행을 함부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일들고 힘든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떨어졌다,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분명한 것은 희망을 주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하라는 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때로 우리가 죄를 지면 징계하십니다. 징계도 우리에게 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우리가 정말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뭘까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안전병이를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은 여러분이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 건데,
표적을 보는 신앙은 여러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 수준을 높이시기 위하여 이 새벽도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시는 일, 나를 보내신 일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둠 밤시 되리니 힘써서 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려움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군에서 강원도 현리 백이병원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를 초월해서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밤마다 가서 기도하러 가면 불교 믿는 애들이 그때는 많았죠. 부모들이. 그런데 다 기도해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감사하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울 때 주님 만나는 기회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천국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나시다.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야하리니 밤이 올 것이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가 빛이시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가 참 빛입니다. 이건 가짜 빛, 이건 열매 맺을 수 없는 빛이에요. 예수는 참 빛,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빛.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만 어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처럼 빛으로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빛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나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뚜렷하게 믿고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런 분인데요. 우리 집의 엄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 시간 그 집에서 나섰거든요. 백부장의 종이. 주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오늘 본문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이 행동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주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주님이 지금 시간도 힘도 정성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과 인격적인 지금 만남과 사귐을 갖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귐으로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어야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새 이런 얘기는 제가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김문은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전도 세미나 할 때 여기도 와서 강사를 했던 분이에요. 포도원 교회라고. 근데 그분이 막 욕을 하고 부교역자에게 막말하고 그래갖고 사임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요새 있었어요. 왜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 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유튜브로 하도 많으니까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그렇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성품이 아름다워져요. 그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과 진짜 만나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반드시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품이 변한다. 거기다가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은사들을 주시기 때문에 사역도 주님처럼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나의 기도의 목표, 성경을 읽는 목표, 내 삶의 목표, 예수 닮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교회 올 때마다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위하여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고, 여러분, 잘 죽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후회하는가 한번 잘 보시라고요.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해서 후회된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더 큰 사업을 못해서 후회된다, 이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좀 더 높은 직책을 올라갔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됐는데, 왜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내 아내도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해야 할 도리를 못하고 살았을까? 왜 내가 아이들과 함께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이렇게 죽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시라고,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고 살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고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부부 세미나 할 때 그거 합니다. 24시간 내에 죽는다면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쓰라고. 전화해야 될 사람 쓰라고, 용서해야 될 사람 쓰라고 그러면 빼곡하겠습니다. 내가 하루밖에 살 수만 없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눈은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눈을 떴는데 눈 뜨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눈 뜬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고 이 사람의 삶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못이라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은 그 예루살렘의 가장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낮은 곳입니다.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말구에 오셨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진짜 함께 하려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려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가장 그 시대의 그 아픔의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죄악의 자리에 그 시대의 가장 악랄한 십자가의 처형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예수를 진짜 만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낮아지는 사람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예수가 그곳에 있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굽히지 않고는 씻을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라,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라, 삭구의 애호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정말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씻고 어떻게 왔다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것입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분, 육적인 눈만 밝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정말 더럽고 취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이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낮은 실로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눈이 밝은 눈으로 열려서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참으로 비참한 사람, 구걸하기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린,
눈은 멀고 정말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고난의 밤에 사는 사람이 영광의 낮으로 돌아왔다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주님은 고난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십자가를 부활로 바꿔주시는 분이.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뭐 죽어야 살지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마다 꼭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빛이 되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린이었고 구걸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모들도 가난했겠죠. 이 사람에게 주님은 빛이 되주셔서 정말 눈을 떠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아니 그랬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혹시나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언제 않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낫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연약함도 육적인 병만이 병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더 많고요. 정서적으로 병들어서 계속적으로 불행하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살다 보면 내 인격이 아름답지 않아서 서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가정에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누가 치료하겠어요? 오직 예수가 치료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예수만이 빛이에요. 어둠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그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낮에 나눈 말씀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목빛보다 더 검은 죄를 깨끗이 보혈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주님의 이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거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줬다고, 내 몸을 만져줬다고, 그리고 낫더러 실로암 문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그리고 내가 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만남이 여러분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미명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인격적으로 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어둠을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행의 밤을 영광의 낮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요새는요 이러면요 나는 신유의 능력의 목사다 그러고 막 신문에도 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신비를 행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요 그러시고 피하셨다고요. 언제나 감추셨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사람들이 저럴 줄 다 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무슨 신비로운 일을 한다고 그러면 구름대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병 낫는 거 중요하죠. 기도 응답 받아서 여러분 가난한 사업이 일어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눈 뜨고 뭐 했느냐고요. 눈 뜨고 더 죄졌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에요.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잘 회생해서 다 회복했다 그랬더니 돈 생기니까 또 방탕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표적이나 기사나 신비로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삶에 진짜 어떤 유익을 줬고 당신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보고 신비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참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주님이 빛으로 제 삶에 찾아오셨으니 주님과 함께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아침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깨끗이 사라지게 하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이 상해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가정들을 살려내고 참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희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흰 눈처럼 하얗게 씻어 주셨음을 믿고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원하던 원치 않던 불행한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권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가장 좋으신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진실로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탐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고난의 밤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영광의 낫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이시여 심령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새벽 미명 사모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위에,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